제가 보니까 이 원타원님께서 일생을 어쩌면 20대에 혼자 되셔가지고 참 외롭고 힘들게 보내셨겠다 하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두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게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다 키우시고 살피시면서 정말 그 헌신의 일생을 사시면서 그래도 굉장히 외롭지 않게 그렇게 노후를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퍽 다행스럽고,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원불교를 만나셔서 어쨌든 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있는 그런 진리도 알으셨고, 또 우리 이 손주들이나 또 따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옆에서 이렇게 살펴드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생을 참 이렇게 외롭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20대 혼자 되셔갖고 참 힘든 그런 생활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손주나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참 이렇게 잘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오시는 길도 훨씬 더 인연도 걸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빨리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 오늘은 이제 주로 대종사님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평생에 교당에 다니시면서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사람이 올 때 49일 77을 찾고, 또 사람이 갈 때 이렇게 7번 77일을 따져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오늘은 그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러한 시간에 한 번 더 마음을 챙기셔가지고 정말 그 다시 오시는 길이 그 명로가 밝아가지고 그 좋은 길을, 탄탄한 길을 찾아서 그냥 가셨다 바로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서산에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떠오르는 것 같이, 그러죠? 우리가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에서 해가 지지만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동천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미 다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서 이렇게 묻어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서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어간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죽어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비록 이 육신은 죽지만 영식은 죽지 않는다. 마치 서산에 해가 지었다가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는 이치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산에 해가 지고 나면 어때요? 온 세상은 어둠으로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은 그래도 어두워도 좀 찾아갈 수 있지만 어두워지면은 길이 안 보여. 마치 이 천도 제식에 우리가 많은 그 정성을 들이고 법력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대종사님 법문도 많이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미해지고 약해진다. 마치 어둠이 깔리면 세상이 잘 안 보이듯이 우리 영식도 세상을 떠나면은 약해지고 어두워져. 그런데 이러한 그 49 제식을 통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그 마음을 챙겨서, 맞아, 우리가
횃불을 들어가지고 우리 잘 따라오세요 하고 이렇게 비춰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공력,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타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도 제도 많이 지내드렸을 거고, 당신이 가시기 전에 오는 길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챙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챙기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명로를 밝혀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생사에 대한 연말을 하고 갔다 오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이 서지는 그것도 영가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생사에 대한 이치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도, 이렇게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저기 대추나무라든지 석류나무라든지, 예? 이런 가을이 되고 보면은 다 잎이 지죠.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런 유실수, 저런 과실나무는 언제 가지치기를 하고 소독을 하고 거름을 주느냐? 겨울에 합니다. 가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거름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잘 들여놓은 과실수는 새 봄이 오면 잎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열고 꽃도 많이 피고, 그렇게 되는 이치가 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일생을 살고 갔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제식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과수나무에 거름을 하고 소독을 해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 욕심이나 착심에 절대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과실나무에 거름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러한 그 과실을,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갈 때, 말하자면은 우리 이 영혼도 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과일나무에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뿌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영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근에 지금 많은 그런 그 공력을 들여가지고 아마 그 지난 7.7 이 천도 제식을 통해서 그 충분히 많은 그런 그 마음을 챙기시고 갔다 오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산종사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무엇이 천도의 중요한 요건이 되나이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서원일심과 청정일념이다 그러셨어요. 서원일심. 자기가 갈 때 그냥 뭐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탐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원일념은 무엇이냐? 서원일심은 욕심이 바라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 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욕발심왈 서원이다. 욕심을 떠난 데서 나오는 그 원, 그것이 바로 서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으셨던 그런 일생을, 93년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같이 했던 인연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행여라도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음을 다 놓으시고 오로지 서원, 욕심이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일념, 일심,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청정일념이다 그러셨거든요. 청정일념은 밉고 사랑스러운 데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이 청정일념이다 그랬어요.
불착증예왈 청정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막 우리가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어떠한 마음에도 끌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청정일념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죄를 지낼 때 원력을 굳게 세운 후 착없이 길을 떠나오 그거를 이렇게 크게 써서 붙였었어요. 전에는 항상 제식을 할 때.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원력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 간절한 큰 원이요. 그것이 그냥 자잘한 조그마한 원이 아니라 간절한 큰 원이다.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성불재중. 이왕이면은 내가 부처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그 원을 세워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큰 원을 세우고 착 없이 길을 가야 된다. 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직장이나 어디 나가면은 아이들한테 마음이 내 가 있어 봐요. 그러면 온전하게 일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지금 우리 원타원님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소용없어.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착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놓고 그냥 가볍게 훨훨 날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마치 여기 만약에 이게 유리컵이라고 하면 이 안에 흙탕으로 우리가 넣었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뿌연해 갖고 잘 보이지가 않죠. 물이. 그렇지만 이렇게 다 가라앉히고 보면 맑은 물이 이렇게 보여진다. 마치 이렇게 제식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그 우리들의 그 생사를 달리한다고 할 때는 그게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치 이 맑게 물을 가라앉히는 그 역할이 뭐냐? 이 천도 제식이다. 천도를 받는 영이 우리가 이게 천도 법문을 우리 매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 천도 법문을 영가가 잘 들으실까? 다 알아드셨을까?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죠. 응? 그런데 알아듣는 영도 있고 못 알아듣는 영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력을 들여가지고 응?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바른 천도를 받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현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한글로 저걸 읽어드리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정성스럽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이 기연이 돼가지고 받으실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이 파리가 천리를 가기는 어렵잖아요. 응? 파리가 천리를 가기는 어려워. 근데 천리를 가는 천리마의 몸에 붙었어.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이렇게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이 마치 자력이 없는 우리 중생들이 이 천도를 받는데 이렇게 천도 제식을 정성스럽게 잘 올려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응? 파리가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천도 제식에 이렇게 의지를 해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법력에 의지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천리마의 그 몸에 붙어가지고 천리를 가는 파리와 같이 우리가 49일 이 종제, 이 제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타원님께서도 이 제식을 모셔드리는 동안 내내 정신을 차리고 영가시어 또 들으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드렸잖아요. 이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오시는 길을 이미 이제 밝히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천도제를 막 또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또 그 사람이 천도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그 영생을 좀 밝고 탄탄한 길로 자꾸 인도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특별 천도제를 올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제삿날에 돌아와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천도 법문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결국은 영가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그 좋은 기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 현세에 사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죠? 어쩌든지 현세에 내가 뭐 입고 쓰고 타고 살고 하는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영생을 깨친 부처님들께서는 지금 현세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다. 죽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잘 나서 잘 산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가 있고, 또 잘 죽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게 오는 사람이라야 또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물론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는 문제가 중요해.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연세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죽는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왜냐? 이게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갔다 와야지, 잘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마 원타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말 우리 참 이게 제가 우리 제식을 많이 모셔보지만 우리 손녀딸들이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만큼 컸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손녀딸들을 보면서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사람은요 다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원타원님께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시고 이렇게 살피신 그 헌신의 삶이 이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걸 보면서 틀림없이 그냥 여기저리 쳐다보실 것도 없고 이 명로를 밝게 받쳐드리는 이 부처님의 법문과 그리고 교무님들의 이 법력과 우리 가족들, 대중들의 그러한 그 정성스러운 그러한 그 천도 정성에 힘입어 가지고 바로 다시 오셔 가지고 정말 오는 세상에서는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생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으셨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는데, 오는 세상에 한 생 잘 참고 모든 업력을 당신 스스로 녹여내면서 받으셨던 그런 일생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는 정말 좋은 그러한 인연으로 선연 따라 다시 오셔서 빛나는 그러한 그 삶이 개척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